시대가 급변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급변하여 갔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1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환상,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의 역사가 그리 잘 나타나지 않는 때였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희귀했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나 또 특별히 지도자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정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었으므로 앞에 있는 선두에 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되어진 바로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사처럼 일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였죠. 우리가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특출난 왕이 뽑히기 직전이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진행하실 때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어찌 보면 선지자요, 어찌 보면 왕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준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40여 년 동안 사사로서의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암울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하심이 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대가 악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태평세대가 되고 평화로운 역사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역사를 재조명해 보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안에서 역사를 재조명해 보면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깨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태평세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혹은 환난과 곤궁한 참 고통스러운 때가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의 초입 단계 말씀은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악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많아 타락되어진 진상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백성들을 새롭게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꾼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했던 것이죠.
참 시대가 암울했잖아요. 어두컴컴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이제 오후 한 5시, 6시 되었을까요? 점점 어둠이 짙어오고 있어요. 자, 반대로 보면 동쪽에서 태양이 해오름이 되고 떠오를 때 그 시차를 한번 보세요. 바로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각, 이 5시 이후의 시각은 동쪽에서 해오름이 이제 막 떠올라 오는 바로 직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점점 동쪽이 밝아져요.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우리가 현상과 상황적으로 보면 미래 비전이 보여지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꿈꿉니다. 소망과 비전이 있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쓰신 역사 가운데 응답이 있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은혜 역사의 향연이 계속 진행되는데 역동적인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참 딱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칠흑같이 어두움이 이렇게 조명되어서 명도로 보면은 점점 어두움의 색칠을 덧칠할 수밖에 없는 화가의 그림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글을 쓰시고자 하셨다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도 새로운 여명과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면서 사악한 원수 마귀 원세 사탄이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혼곤하고 혼미하여 참 죽을 것만 같은 그 위급한 상황이 몰려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비전과 소망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대 개념으로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것들이 더 많이 보일 시각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말씀을 쫓아나가고 성령 안에서 이 시대를 재조명해 비춰가면서 세상의 세풍에 의지하고 그것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밝혀나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뜻대로 깨어 살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어두움의 시절 가운데서도 동쪽이 여명이 비춰오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느냐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리드에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변혁과 변화와 갱신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알곡 심자를 찾으시는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걸러가지고 구별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그 임박한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역사가 진행되는 바로 그런 과정, 또 그런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매우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악한 원수 마귀 원세 사탄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꾸미는 시간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박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엄명을 바꿔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방주를 준비해 나갔죠. 자기의 이모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설계도대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노아가 살아가면서 그렇게만 살았으니까 시절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거대한 배를 왜 만드느냐? 아니, 당신 미치지 않고서야 할 일이 없느냐고, 이런 거대한 배를 왜 만드느냐고 물으면 노아는 거침없이 선포했을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주었는데 누구든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그래서 심판의 때에 바로 이 방주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바로 피난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식구 8식구 외에는 방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기웃고 조롱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을 비롯하여 2딸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이도 또 롯의 아내도 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믿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영음을 들려주셔가지고 3번씩 불렀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지 아니면 누가 자기를 불렀는지 아직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3번 이상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듣고는 신비해요. 이 분명 하나님이 부르신 것임을 그가 인식하고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3번씩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을 3번씩이나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이제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말씀, 시대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깨워 있어야 될 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었죠. 참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경이로운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 직고하여 말할 수가 없었죠. 두려움에 가득 찼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숨기지 말고 내게 다 고하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 나타내 알려주죠. 여러분, 두려움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깨어 일어나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니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의 대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여러 번 직전에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를 주셨으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때를 주시고 기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차가 지나면 더 이상 우리가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고 주님 앞에서 경책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4시간을 하루라고 볼 때에 하루의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바로 그날, 어제 월요일은 끝났잖아요. 이제 화요일이 새롭게 밝아올 것입니다. 어제라고 하는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주님 뜻 밖에서 사느냐를 생각하고 주님 그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깨어서 믿음 안에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 앞에 모여든 그 백성들은 시대적으로 그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때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하기 시작하는데, 전에 같으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외세 침략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을 넘어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동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피하니까 야야 법궤가 없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요. 4장 2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법궤만 잘 간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처럼, 그래서요 법궤를 들여왔습니다. 야, 법궤가 우리 곁에 없으니까 피했나 보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의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법궤에 움직여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법궤의 중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상적인 삶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듯 보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도 이 비보를 전에 들고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결국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들도 패하고 영적인 지도자와 나라 안팎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와 자복함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모든 족속들과 또 우리 자신들, 우리의 사명을 재인식하고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니면 말씀 밖에 있는가, 하나님 중심 안에 있는가, 하나님 중심을 떠나고 있는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죠. 이 나라,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죠.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부터 경고하셔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나오지 않으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최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탈되지 않고 버리운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고 영화로운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재조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거기에 묻히지 말고 세상을 밝혀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린 나이에 초입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반열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